어렵지만 쉬운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모세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강에 버려져야 돼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의 또 누이의 사랑을 받으며 잠깐 행복한 시절을 보내다가 결국 물에 버려지고 그리고 애굽의 왕녀에게 발견되어서 왕궁에서는 왕자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후 왕자로 성숙하여서 조금 이제 일을 해볼 만할 그때쯤에 살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가죠.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 부름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40년의 광야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물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가 많은 것들을 잃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감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뭔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가 가졌던 많은 꿈들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제 적응할 만하니 이제 목동의 삶, 목자의 삶에도 이제 적응하여서 아이들 키우고 그저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질만 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그렇게 반갑고 환영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감사하지만 제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40년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미 자신감은 사라졌고 예전에 그 화려했던 모습, 또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그 마음속에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고맙기는 하지만 거기에 순순히 응할 수 없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어봤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청에 또 부르심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집트로 출발하게 되어지죠. 그 발걸음이 그 당시 모세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발걸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민족으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또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드러나죠. 왜냐하면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4장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또 3장까지 흐르고 있는 분위기를 보아하면 모세의 가족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와중에서 모세의 가족들은 이 위대한 출발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가라니까 가는 것이고 가야 하는 길이니까 가지만 그 마음에 전혀 즐거움이 없는 좀 어려운 길을 그들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는 상처가 가장 컸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민족을 다시 만나면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예전에 나를 쫓아내고 나를 정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겠고,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미디안 지방의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교도 다른 곳에, 문화도 다른 곳에 갑자기 남편이 간다니까 아들 데리고 엄격하게 따라 나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신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먹는 것도 다를 것이고 말하는 것도 다른 이 민족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컸던 것이 아내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지만 얼마나 불만과 만족스럽지 못한 그 감정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며칠간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한 숙소에 머물러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이미 가고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는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셨고 이미 준비되어진 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나선 길입니다. 이미 가고 있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은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즐겁지 못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찬양처럼 그저 즐겁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감당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그 길이 가야 되는 길이니까 가는 거고 부르신 길이니까 가지만 뭔가 마음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미적거리면서 가고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여정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숨을 담보로 개입하시는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여정을 가고 있는 모세와 가족들에게, 또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길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려운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면 쉬워질 수 있는가? 마음이 정해지면 의외로 쉬워집니다. 물론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사실 전반부와 후반부 아무리 돌아봐도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공격,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절절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고 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 나타나서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죽이려 했는지 아니면 모세가 갑자기 열병이나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을 뻔했는지는 모르지만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성경 바로 뒷구절에 그 힌트와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할례 때문에 죽이려 했습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 시보라가 급히 그 자리에서 아들의 생식기의 그 표면을 잘라서 그것을 모세의 발 앞에 내려놓자마자 거짓말처럼 모세는 낫고 죽음의 고비에서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모세가 위기에 처하자마자 아내가 마치 준비했다는 것처럼 바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할례의 문제가 모세의 가족들 간에 오래된 고민거리였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비록 미디안에 살지만 자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도록 기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내 입장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 문화에는 이 할례가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서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고 애굽 궁전에서 자랐고 그러다 미디안까지 이주해 온 이 상황에서 모세도 고민을 했겠죠.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것들을 굳이 고집할 필요 있을까? 아내와의 관계를 상처를 주면서까지 아내가 이렇게 극구로 반대하는데 내가 이것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도 나를 이제는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덮어두었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쩌면 모세에게 분명히 정리되어졌어야 될 몇 가지 일들 중에 이 할례 문제도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와 아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화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미디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에 대한 충분한 마음의 정함, 결단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이 부르심도 아는데, 그래서 각오는 있는데 여전히 내게 정리되어지지 못한 몇 가지 일들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리하지 못한 채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의 짐처럼 끌어안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상태로, 결단함이 없는 상태로, 부르셨으니까,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교회도 나오고 선교도 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뭔가 내 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8장 찬송은 우리 지금 교회에서 2월의 찬양으로 정하고 함께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워낙 많이 불렀던 곡이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후에,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엔 평안이 넘쳐나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요 며칠 저도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중에 이 후렴 부분의 가사가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니, 와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질문해 봅니다. 정말 너의 간증도 이 찬양의 간증과 동일하냐?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정말 마음의 평안이 너를 지배하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너의 지금 입술에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너의 간증이냐? 이것이 네가 부르고 있는 찬송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저는 제 마음속에 많이 받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신앙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붙들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여전히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했던 모세에게, 그 아내에게 지금 이 찬양의 질문을 해본다면 그들도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마음을 정할 때가 되었다. 마음을 정하라. 결단할 때다. 여러분, 결단이란 말의 의미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딱 정하고 방향을 정한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 알고 있죠. 하지만 원래 이 말의 의미에 포함되어진 물론 한자어에서 온 말이니까 본 의미는 그런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철에 물을 가둬둡니다. 그리고 모를 심을 때쯤 되어서 가장 적당한 때 그 물을 가둬뒀던 물을 터버립니다. 그래야 논으로 흘러가서 땅에다가 모를 심을 수 있거든요. 벼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주 짧습니다. 그 기간이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정말 기다리다 그 순간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자의 의미입니다. 결단입니다. 물을 터뜨린다는 의미입니다. 때의 의미가 강한 거죠. 결국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때에 맞게 때를 놓치지 않고 내 삶의 디렉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만치 앞서가고 계십니다.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신다는 그 기쁨에 찬양을 부르며 앞서가고 계십니다. 이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때가 왔습니다. 이미 조금만 더 늦어진다면 이때에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때에 모세를 동참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목숨까지 담보로 위기를 초래했고 그 위기가 모세가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자극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지금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함께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즐기고 나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자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마음의 정함이 없이 주춤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어려운 길이 쉬워지기를 원한다면, 믿음 생활이 좀 더 즐겁게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건 고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는 반응의 문제거든요. 생각하고 이 버스를 탈까 저 버스를 탈까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버스의 문이 막 닫히려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반응입니다. 결단입니다. 결정하고 마음이 정해지면 의외로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모세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을 정하고 그 아내와 함께 주님이 주신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의외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또 계획하신 것처럼 잘 풀려나갑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 길은 쉽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의외로 쉬운 길이고 의외로 즐거운 길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 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의 정체가 무엇일까? 내가 정하지 못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원래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는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해져야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것, 영광의 길에 동참하는 것, 마음이 먼저 정해져야 내 모든 것이 쏟아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행동이란 것은 하고 보면 의외로 쉽습니다. 행동을 하면 길이 쉬워집니다. 25절에 십보로가 이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뱁니다. 그리고 발에 갖다 대며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왔었는지는 모르지만 단 하나 십보로를 칭찬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정말 때맞춰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남편이 목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 순간은 분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 본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고민하고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참에 해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도 어쩌면 마음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랜 시간의 고민.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볼 텐데, 당신의 아들은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당신의 아들은 왜 할례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할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랬다고 할까? 아니면 우리가 살던 그곳의 문화는 이곳과 달랐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까? 많은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고민이 길어졌지만 이제까지 행동으로 옮겨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만 커지는 거죠. 뭔가 털어놓으면 되는데 이게 털어놓는 방법을 모르니까 안에서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근데 오늘 십보라의 행동, 아내의 행동을 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게 일을 해냅니다. 이제까지 고민의 시간은 최소한 10여 년이 지났겠죠. 결혼한 모든 시간 동안 고민했던 그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순간 거의 1분 안에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옆에 있는 돌을 그냥 칼처럼 생긴 돌을 짚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생식기 표피를 빠르게 빼어냅니다.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의 발 앞에 내어서 놓습니다. 행동이 빠르다면 정말 한 1분 안에 끝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부부가 얼마나 많이 다투었을까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밤들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딱 1분의 행동에 끝이 나버린 거예요.
행동하니까 의외로 쉽다는 겁니다. 행동해보면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거룩한 책에서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와닿을지 모르지만, 사실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면 뭔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누군가가 물어볼 때 왜 선교 가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죠. 왜 예배 드리나요? 왜 기도하나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나요?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믿음의 행동들을 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이 길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없이는 애당초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은 이미 믿음에서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길이 왜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예수 믿는 것이 왜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쉽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고민하기 이전에 그냥 하면 됩니다. 시키는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 많은 질문들을 하겠죠. 이렇게 어려운 일들, 이렇게 힘든 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잖아요. 모세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했던 고민들이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닌 고민들이에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냥 한 번 하고 말더라도 한번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쉽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예배가 안 맞나 봐. 그렇게 결론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보지 않고 고민하면서 그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주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참 쉬워집니다. 고민보다는 몸이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기준이 있으면 의외로 쉬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행동을 하면 쉬워지는데, 그 행동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다. 할례 때문에 남편이 이제 죽게 되었던 거죠. 사실 십보라 아내 입장에서는 이 할례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그 미디안의 입장에서는 문화거든요. 그냥 다른 문화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왜 이것 때문에 남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너무 사소한 일에 내 남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 십보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의 삶의 기준에 본다면은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11조 해야 되나요? 그럼 저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인터넷에서 서치했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성경에 어디에 11조가 있으며 11조가 왜 중요하며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꼭 이런 일이 기도를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불평할지 모릅니다.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상식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은 맞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이쪽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쪽에 모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기에는 이쪽 사람들이 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면 기준을 어느 쪽에 두는가의 차이거든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은 딱 두 군데 두어집니다. 내가 기준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준이 될 것인가. 지금 모세 가족에게 생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세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집트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경험을 했고 광야에 살아가면서 또 많은 새로운 문화들을 접합니다. 그리고 실패도 많았고 성공도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의 환경이었고 나의 경험이었고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평가할 때 기준이 스스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아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당장 해결할 수 없잖아요. 기준이 모호하니까, 기준이 흔들리니까 당장 뭔가 끝내버릴 수 없는 일들이니까 내일로 미뤄두는 거거든요. 미뤄두고 연기해두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고, 우리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별 문제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그것은 내가 미워한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화를 내실 일인가요? 하나님, 이게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야 되는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해하신다면, 나의 삶을 지켜보셨다면 내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우리는 빠질 수 있죠. 아픈데 하루 이틀 빠진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면 지옥 안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예배라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이 예배라고. 언제부터 왜 우리가 이 부분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위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기준을 세우고 나의 기준 위에 예배하기 때문에 힘들어진 겁니다. 나의 기준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힘들어진 거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제자의 기본은 뭔가 하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따라오고 있든지 앞으로 따라올 사람이든지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기준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게 잘 믿겠다라는 나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준에 너를 맞추는 거다. 이 길의 원래 속성이 그런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길을 갈 수 없고, 정해준 기준이 없이 길을 가다 보면 십자가의 길에서 보이는 것은 현실밖에 없죠. 길이 좁구나, 길이 험하구나, 가시밭길이구나, 사람들에게 비난받는구나, 내가 손해보는구나.
근데 만약에 정해진 기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던 그 정해진 기준을 생각하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현실을 보면 어려운 길로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고 기준이 정해진 길로 본다면 이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준이 정해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길은 좁지만 영광의 길이고, 잠깐 당하는 고난이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가족은 이후로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번 레슨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왕에 시작한 이 길을 온전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변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 이후로도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들과의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다시 그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가 되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해지면 쉬워집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하며 정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행동해보면 그동안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의외로 쉽게 되어집니다.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또 기준이 세워지면 확실히 쉬워집니다. 맞고 틀리다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준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들의 일생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즐거운 십자가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옵나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생각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언가 하나라도 해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주신 것이 누군가의 귀를 열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이 말씀이 그저 공중에서 터지지 말게 하시고 전파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가지고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니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말씀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신 성령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에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이,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마 약속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길이고 주님께서 이미 이끌어 주시고 먼저 앞서가시는 길이오니
아버지, 우리도 이 길을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쉬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나를 짓눌러 왔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많은 것들, 그저 고민만 하고 미뤄두었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나를 부르시고 계신데, 주님이 이미 저만 가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때를 놓치지 않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만, 걱정으로만,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던 내가 이제는 내 몸과 삶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나의 모든 기준이 내려놓아지길 원하옵나이다. 내 스스로가 부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주장이 내려놓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셨사오니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이 시간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이 주신 그 기준만을 따라가며 고민하지 아니하고 찬송 부르는 자,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사오니 주여 성령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내 삶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묶여있는 많은 것들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마음을 쥐고 있는 많은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날 수 없사오니, 내 의지로 날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밤 모세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오늘 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 캐나다 미러선 교회를 위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도요학교 줌예배와 사역에 비록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육체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중사학교 사역을 위하여서 미랄선교센터 장소를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구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잘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처소처소를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도 주셔서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특별히 아픈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캐나다 미랄선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 미랄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옵나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상으로 대신하여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토요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버지 찬송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중학교 사역을 위하여서 미랄선교센터를 아버지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장소를 구입하기를 원하는데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방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미랄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장애우들과 가족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며 그들을 만져주시며 더 많은 치유 역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역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인간의 자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역사하며 하나님이 온전하게 일하시는 환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개인 기도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전염병으로 고쳐주시고 병들고 잠든 영혼들을 지금 구원하소서. 현장 예배가 조속하게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든 예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며 땅끝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